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방금 인사드렸던 대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리가 조금은 작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여쭤도 될까요?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평생 품으며 우리 나중에 먼 훗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연동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섯 번째 이야기, 인물 여섯 번째 이야기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요셉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미 선택을 했지만 요셉의 칸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얼른 제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왜 요셉을 선택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9장 6절입니다. 우리 3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9장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네, 저는 요셉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요셉을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2013년 개봉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살고 있던 주인공의 어린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의 이름은 유진 앨런. 그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백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화밭에서 노예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백인 주인이 이 유진 앨런의 어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적인 수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유진 앨런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이 우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분노해서 그에게 찾아가자 그 백인 주인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유진 앨런의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요셉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요셉도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계속해서 거절하자 오히려 요셉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이 둘 다 인내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요, 이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 영화에 나오는 유진 앨런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계기로 흑인으로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 흑인으로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집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집사로서 일을 하는데 대통령 한 명만 모실 뿐만 아니라 무려 1952년부터 1986년까지 총 8명의 미국 대통령 옆에서 집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먼 이방 나라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 노예로 들어갔지만 그의 마지막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지막 결과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앨런과 또 요셉의 공통점, 이 둘은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했던 시기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힘들고 지치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며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불평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시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시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이끌려 애굽이라는 땅으로 이끌려 내려갑니다. 거기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걸로 모자라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가 그는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둘의 꿈을 풀어 도와주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밖에 나가서 요셉을 잊은 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이 이미 지나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지만 이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특히 어떠한 상황이 가장 믿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살펴보았을 때 특히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지만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를 팔아 넘겼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증오심과 좌절과 낙심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걸까? 라는 근심으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화가 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그 어디에서도 요셉이 화가 났다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원망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도 인내를 하지만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있는 인내는 제대로 된 인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인내하는 것은 오래 참음과 우리가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히려 인내하며 오히려 그는 나중에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 주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하는 그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내일이 되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입니다.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야.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보다는 내일이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 소망.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예기치 못한 장소와 사건들을 가장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내일이면 더 괜찮아지겠지. 내일이면 우리의 삶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극복하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었던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광복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이면 우리나라 광복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광복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진 앨런의 아들은 계속해서 흑인 인권운동을 펼쳐나아갑니다. 이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 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가 계속해서 인권운동을 펼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는 이러한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칼 올슨은 그의 책 열정에서 위그노라 불린 초기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보여준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7세기 말 프랑스 남부의 메리 듀란트라는 소녀가 위그노 이단에 속했다는 죄목으로 당국자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소녀는 14살이었고 총명하고 매력적이며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위그노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앙을 부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0명의 다른 위그노 여인들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탑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의 수감은 38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벽에 단 하나의 단어를 새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녀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의 이러한 삶을 가장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핍박, 고난, 이러한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내일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의 삶을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켜 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요셉의 인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과 성경 전체의 교훈은 이 진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체됨과 우회, 좌절과 방해가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불길한 징조로 다가와도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굳게 부여잡고 아무리 험난한 일도 극복하고 지나가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쇠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인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공동체가 견디며 버티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만을 가진다면 우리는 버티고 주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의 삶을 가장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이번 생에도 이 믿음을 가지며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지금 상황은 요셉이 총리가 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훌륭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살펴보면 2절에서는 쉬운 성경으로는 형통을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앞길이 열렸다. 그리고 3절 말씀의 형통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잘되게 하셨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성공, 현대인 성경에서는 잘되게 하셨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잘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의 공동 번역과 현대인 성경인 잘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과 매우 유사한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어로 살펴보며 히브리어로 짜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문법에서 히필령,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히필령을 사용했는데 이 히필령의 의미는 뭐뭐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라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공하다 그리고 잘되다라는 의미인데 그 요셉을 잘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요셉을 성공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를 성공하게 만드셨고 누군가가 그를 잘되게 만드셨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일까요? 질문입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잘되게 하셨고 요셉의 삶을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총리로 있지 않고 노예라는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그가 형통하고 그가 성공하고 그가 잘됐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더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실도 깨달았다고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은 어떠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디발이 자기의 집에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39장 5절 말씀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함께한 보디발의 집에 수많은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복을 내려주셨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이 요셉을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서는 요셉의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이 한마디가 요셉의 삶을 대표하고 있는 그 한마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청년부에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네,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총 11일이라는 시간 동안 갔다 왔습니다. 보안상 그 나라는 A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나라를 다녀왔는데 A국, 처음 일주일은 A국에 있었고 다음 4일은 A국의 옆에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옆 나라에서의 사역은 A국으로 많은 성경책을 몰래 들고 들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7개월 정도 전부터 열심히 기도와 그리고 열심을 가지며 우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떠났던 그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이 비전 트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A국 옆 나라에서 A국으로 저 성경책들을 보내는데 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략 18명 정도가 되었던 우리는 5팀으로 나누어서 그 국경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캐리어와 그리고 배낭 가방에 우리는 많은 성경책을 집어넣고 많은 옷으로 위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국경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몇 시간 후에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요, 가장 말을 안 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필이면 그 공안에게 걸렸던 것입니다. 이 공안에게 걸리게 되면은 그 친구는 그 A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권에는 도장이 찍히게 되고 그 발견된 성경책은 모두 다 압수당하게 돼서 그 A국이라는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공안이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을 열고 성경책이 몇 권이 있는지도 본인의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안은 자신의 옆에 있는 공안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가방의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즉시 우리는 기쁨의 눈물과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저희가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그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공안의 눈을 감겨주셨고 그 공안으로 인해 우리가 갖고 들어간 성경책, 이 성경책의 대략 200권 정도가 그 A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A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간 요셉,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 초반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인생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도 요셉의 시선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그 삶에서 성공한 삶이요 또한 잘되게 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 길다면 길고 짧다면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잘 참았다 라는 고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은 어렵고 어둡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바라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요셉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